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그의 말년에 자기 자신을 가르쳐가지고 죄인, 종의 교수를 표현을 쓸 만큼 우리는 여전히 악하게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오성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선악과나무와 생명나무의 상호관계가 지향하고 있는 십자가라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림에도 그랬지만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하고 지금 생각을 해 땅에 있는 그거하고요. 항상 연관되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완성된 그 현실을 인격과 오성 속에서 육으로 이렇게 경험해가지고 체득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쪽에 있는 이 에덴 동산하고 요한계시록 요 과정 가운데 요 다리, 그죠? 요 다리 도는 것이 그냥 쉽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까 다시 하면 여기 구약이잖아요. 그죠? 여기 신약이에요, 신약. 땅덩어리가 완전 달라요, 그죠? 구약에는 땅덩어리가 있고, 여기 땅덩어리 구약이죠? 이게 지금 신약이에요, 이게. 이 땅덩어리잖아요, 이게. 네. 이게 누구야, 이게 다루는 게. 아까 이게 누가,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구약의 땅을 전하는데, 또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구약의 여기 몇 프로라고요? 83.4%예요. 그죠? 자, 이동을 해서. 연구했어? 예. 아니, 예수님이 구약 이동을 한 것이 83% 이동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신약을 설명할 때는 구약을 다 알아야만이 신약이 설명되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신약을 구약으로 모르면요. 신약이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고 나면요. 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너라고 너. 여기 몇 번 나와요? 네. 3번 나와요. 내가 너에게 여기 3번 나와. 그리고 네가 복에 근원된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얘기가 다 뭐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신약에 왔는데 어디 오죠? 히브리서 몇 장이죠? 11장 몇 절이요? 8절인가?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그래서 8절이죠? 그럼 여기 이걸 할 때 이거는 알아야 설명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다들 이거 거꾸로 알아.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니까 야 여기서 놀고 가라. 전부 다 이것저것 설명해요.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과 신을 가지고 네가 지금 요 닮은 으로 가라. 요 얘기예요, 보다. 그죠? 그런데 저는 뭐 한다고요? 네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지형을 옮긴 걸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 틀려. 이건 다 100% 틀린 얘기예요. 실제 원어적인 게 뭐죠? 네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면은 전부 다 육적인 거 다 빠지고 나면은 영적으로 간다. 그걸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네게 지시다 땅이야, 이게 땅이야 이게. 이게 뭐예요? 레크야. 그죠? 이걸 보고 가라는 얘기인데 전부 다 이걸 모르니까 뭐 한다고요? 엉뚱하게 여기서 놀러 가. 지형적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틀린 얘기잖아요. 그거 다 틀려. 실제 그 얘기, 레크레카 그 얘기가 안 해요. 레크레카는 네가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면은 육적이 다 빠지고 나면은 나를 간다. 여기 하나님 얘기.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야. 네가 나 닮았지? 그죠? 네가 육적이 다 빠지고 나면 나하고 똑같이 쌤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걸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엉뚱하게 여기서 절로 가. 딱 그 얘기 말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원을 모르면은 다 잘못된 오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떡하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 어디서? 그럼 어디 있지? 힘을 원어 가운데 있는데 원어가 왜 그럴까?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고 거기 뭐가 나죠? 알레프, 카프. 또 알레프 몇 나와요? 글자가
창세기 그 12장 가고 나면요. 이게 딱 내가 설명해놨어요, 이걸. 전부 다 그걸 보고 가라는 얘기인데, 딴 얘기하고 서면서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것들이 요게 창세기라고 한다면은 계시록에 이게 다 알아야 돼. 조금 웃음 나와요. 여기에 지금 뭐가 저기 여기 에덴에 4대 강이 있어. 4대 강이 시작이 뭐죠? 요게 생명수야, 생명수. 그죠? 생명수 와요. 그럼 이 물이 흘러가. 근데 중간에 여기 설명 뭐하냐? 어디서 에스겔서 47장을 설명해요. 내 믿음이 발목 믿음에서, 무릎 믿음에서, 허리 믿음에서, 헤엄칠 믿음에서 네가 점점 믿음이 성숙해야 이게 보인다. 그거를 에스겔 47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릎 시작할 때 뭐죠? 그냥 덮어서 갈 수 있어. 여기 무릎 보고 가거든요. 좀 해야 되겠죠. 허리까지 오면 허물거려. 꽉 차면 어디요? 손 못 쉬잖아요. 믿음이 충만하게 올라오는 단계까지 거쳐야 네가 여기 거쳐서 여기까지 간다. 그것이 어디서 나와요? 성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발목에, 허리에, 무릎에 험점을 되었더라. 이것이 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충만하게 될 때까지 네가 헤엄쳐가자.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냥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뭐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지금 설명해 있는 과정이 이 가운데 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생명수 강까지 거저간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고관계를 잘 알아야 되죠. 지금 좌우가 있으면은 좌우가 사고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오성 속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사고관계가 이게 지금 생명나무잖아요. 애동산이. 이 애동산이 지금 생명나무고, 그죠? 생명나무고, 요거 선악과죠? 선악과고, 요가 지금 요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좌우에 지금 물이 흘러가지고 나무가 갈대면 이거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요거 선악과고, 그럼 이 관계가 우리가 사고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십자가라는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란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완성된 그 현실을 인격과 오성 속에서 육으로 경험해가지고 체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악과는 에덴의 4대 강에서 여기 생명까지 가려고 나면은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가 그냥 쉽냐? 절대 그냥 그래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체험과 모든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 통과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성전을 펴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내가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서 인정하는 시간이 짧지 않다.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자주 왜 실망하냐는 거죠. 왜냐면요. 영안이 밝아질수록 나라는 존재가 점점 뭐예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 내 삶의 은혜가 없으면 난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라는 깊은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선악과죠. 그 절망은 우리를 생명나무 열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바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행복 또한 경험하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악과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삶으로 직접 우리가 맛보기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침례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뭐 됐다고 하세요? 연합. 우리가 지난번에 연합으로 작은 도배해줬잖아. 연합이 뭔가? 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자가 겪는 암흑 속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십자가 달린 거죠. 그런데 그 죽어버려 아니잖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을 하는 땅에 갇혀버렸던 것처럼 그죠? 이것이 바로 지옥이죠. 주님은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히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 살아나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삶 자체가 선악과와 생명나무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 삶이 뭐예요? 내가 선악과가 있었으면은 나도 또 생명나무가 있는
근데 그건 뭐죠? 내가 죽어야 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살려내시지 않았으면 영원히 무덤 속에 갇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자기를 낮춘 지역에 갔다가 뿅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감옥인 무덤에 들어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품고 감옥에 들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사근해가지고 3일 만에 부활을 했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삶을 그대로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무덤은 천사가 열었냐. 그죠? 천사가 와죠? 전부 다 와가지고 뭐예요? 동무살직입니까? 물어봐. 그죠?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제일 먼저 와요. 그죠? 여자가 제일 먼저 와 무덤에. 그죠? 남자들은 더 어디 갔어? 제자들 중에 다 헛다리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밭농사 짓는 여자가 먼저 와가지고 농사 지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 그죠? 히브리서 13장 1절 보니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을 했어요. 여기서 이끌어내다라고 번역된 게 안 하고 재판정에서 쓴 법적 용어가 인도에 올리다, 이끌어 올리다, 데리고 올라오다, 이것이 안 하고 데리고 올라오다, 이끌어내다, 끌어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더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그죠? 사도행전 16장 37절 9절에 3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하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내어보내고자 안 하고. 왜 그러냐? 저희가 진영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던데 아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가 로마 사람이래.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을 딱 듣고 나더니 가만히 볼래 데리고 나오자는 거죠. 이것이 안 하고 이끌어낸 거야. 데리고 나온 거야 이게. 그죠? 이렇게 안 하고는 법정에서 쓴 법정적 용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끌어내시는 장면에 연출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지옥에 갇혀버린 아담처럼 그분이 백성들과 함께 죄인인 자리인 죽음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간수에 의해 가지고 풀려나는 그 모습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어느 왕 관습을 사용해서 그림으로 하나씩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 쫓아야 할 암흑을 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부활을 육신을 입고 경험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다가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살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꿈과 야망과 소망을 쫓아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신 순종의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죠? 그 거룩한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이 하나 되는 삶이고,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에덴의 의미야. 그다음에 의미. 에덴이 뭐냐? 어디서 나오냐면요, 로마서 14장 17절은요, 에덴이 나오는데, 에덴 때 뭐죠? 첫째는 기쁨과,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얘들은 즐거움이에요. 이건 그래 보죠. 이건 결국 이게 얘들은 감사의 동사예요. 기쁘고 즐거운 한말 감사할 수가 없죠. 그죠? 두 번째는요. 축복과 이런 축복과 행복의 행복. 그죠? 뭐 행복이죠. 그죠? 행복이죠. 그래 이건 뭐죠? 바로 은혜의 동사이죠. 바로 은혜의 동사니 이런 거. 세 번째는요. 관계와 그죠? 하나님과 관계와 또 뭐가 있죠? 언약이죠. 언약. 그죠? 하나님 관계와 언약이니까 이건 뭐죠? 언약이니까 뭐 사명의 동사이죠. 사명의 동사예요. 그죠? 사명의 동사 이렇게. 에덴의 의미는 첫째는 기쁨과 즐거움이다. 두 번째는 축복과 행복이다. 관계는 세 번째는 관계와 언약이다. 그러니까 감사의 동산, 은혜의 동산, 사명의 동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에덴 동산에 그죠? 좀 누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 있죠? 에덴 동산에 인간이 있어요. 에덴 인간이 있는데 자 여기는 영혼과 영역 있죠. 영역 있어요. 그죠? 영혼과 영역이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건 강권도라 강권. 그죠? 강권을 준다고 그러죠? 두 번째. 여기는 육신과 체력이 있죠. 또 육신과 체력도 있어요. 체력도 있어요. 체력. 이건 뭐죠? 뭐 건강이겠죠. 그죠? 건강이죠. 그죠? 세 번째는 정신과 심령이죠. 정신과 우리 심령이 있어요. 심령이 있어요. 심령이 있어야 돼. 이건 뭐죠? 이건 평안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과 체력과 심령이 있어야 돼. 심령이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네. 이 십자가를 치는 것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이게 뭐예요? 바로요? 치는 것이 계명이라서 계명. 그죠? 계명이라고 그랬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 지키라고 했고 거룩한 삶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삶. 거룩한 삶이 이게 또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거룩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이 지키는 삶이고 또 하나됨이 뭐예요? 하나됨이 예배고 그죠? 하나됨이 예배고 그죠? 그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고 영광을 드리는 삶이 형상을 드리는 거죠. 영광을 드리는 것이 뭐죠? 형상. 그죠? 형상을 드린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죠? 계속해서 본문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지키라고 하는 거냐. 15절 이하에 보면요. 다스리며 지키라고 명령과 함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함께 떨어지는 걸 아시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에 내용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켜가지고 인간에게 떨어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에덴 동산의 삶의 원리 안에서 그들이 떠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 아담이. 그죠? 아담이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죠. 그죠? 또 아까 뭐죠? 욥도 제사장을 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전부 다 제일 먼저 제사 지낸 사람이 욥이에요. 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죠.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이제
궁중에 들어갔다가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가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미디안 갔더니 거기에 미디안에 누가 있어요? 이미 제사장이 있어요. 그죠? 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있어. 근데 그 미디안 제사장이 나중에 내 입이 돼달라고 그래. 입이 돼달라고 무슨 사정을 하죠. 내 입이 돼주세요 그래.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아담이 에덴의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 지키는 지자를 된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요. 우리가 우리 삶을. 그죠? 지금 아담이 에덴의 제사장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죠? 우리가 먼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고 드러내고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데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건 아니냐는 거죠. 네. 그죠? 왜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그죠? 제사장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그죠? 네.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이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전부 다 안에서 받아가지고 이 재물을 전부 다 잡아서 각 떠가지고 불로 태우고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에덴의 4대강들은 에덴이죠? 요게 에덴 동산인데, 그죠? 아, 이 그림 엄청 많이 그리죠? 여기 에덴 동산이죠? 동산인데 여기 강이 4대 흘러가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어요. 이렇게 첫째 강이 막 흘러갑니다. 강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과 그 묘사에 분석한 보석들이 보석이 많아요. 아, 보석 없는 사람 있어 혹시? 네. 8가지 보석을 드릴게요 오늘. 보석 8가지. 네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려. 그러니까 이 여기서는요 이름이 없어요. 네. 근데 갈라져 나오면서부터 뭐가 돼요? 이름이 생기는 거. 이름이. 요게 뭐예요? 요게 달라져 나오는. 요게 뭐예요? 이게 셈이야, 셈. 쌤. 그러니까 하, 샤, 자 마이. 마임, 그다음에 요 셈이 요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네. 이름이에요. 자,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네. 자, 이름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름이. 네. 예전에 4대강 그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름이 없더니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첫째는 기손이다, 기손. 피손. 기손. 기손강. 네. 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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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손. 그래서 딱 이름이 주어져 이렇게 죠. 네.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이 되었는데 잘 보시고 나면요. 네. 에덴 동산에서는 강물이 하나 있는데 동산 밖으로 벗어나면서 강이 네 줄기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 전체는요. 네. 4대강 이야기예요. 4대강. 그죠? 전체가 4대강 이야기예요. 4대강이죠. 이거는 동서남북이에요. 네. 동서남북. 4대강 동서남북을 잡는다. 동서남북. 그죠? 이거는 사자는요. 땅의 수. 예, 사자는 땅의 수예요. 땅의 수. 그죠? 땅의 숫자가 사자이죠. 사자. 땅에서 사자인데 자기 보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죠? 가을, 겨울, 추다, 추동 넘어가요. 추다, 추동 그죠? 그 다음에 흙, 공기, 흙.
공기, 물, 불. 다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죠. 다 작은 숫자예요. 이게 전부 다 이건 뭐예요? 작은 숫자는 세상수예요. 세상수. 그죠? 네. 전부 다 세상 숫자로 흘러가요. 이렇게. 다 흘러가는데 전부 다 네 방이로 네 방이죠. 온 세상을 의미해요. 온 세상. 그러니까 사자는 다 뭐 이게 온 세상. 세상이에요. 온 세상. 그죠? 온 세상 숫자의 의미예요. 그죠? 그것은 에덴에서 바로 난 강은 어떤 특정한 지역만 적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하거든요. 그 강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름이 없었는데 동산 밖으로 출발하면서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 전체는요. 네. 어떻게 보면 사대강 이야기라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전부 다 뭐예요? 물이 흘러가는 얘기예요. 그죠? 흘러가는 얘기인데, 흘러가는 것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계시록 21장과 22장까지 흘러가는데, 여기 뭐라고 다 보이죠? 전부 다 마임이, 물이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이 네 장은 뭐죠? 네 장은 죄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부터 계속 20장까지는요. 여기 뭐가 흘러가죠? 뱀이야, 뱀. 뱀이 흘러가 이게 뱀이 흘러가는데 이것이 엄청난 일이 바뀌어요. 뱀이 나시 뱀. 사단이다, 마귀다, 그죠? 용이다, 리오야단이다, 그죠? 별걸로 다 바뀌어서 막 흘러다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여기서는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고 하는 뱀. 여기서는 마귀가 흘러가는 길이 있고 네. 흘러가야죠.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용이 여자이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악어가 이것이 엄청나게 흘러가는데 이것이 우리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두 개로 흘러가는데 하여튼 물이 흘러가. 이 물은 뭐죠? 전부 다 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산 곁에, 그죠? 산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되죠? 이것이 누구죠? 이게 바로 요셉이 축복이, 그죠? 요셉이 축복이 산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근데 요셉을 볼 때는요, 이거 축복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구덩이, 여기 요셉이에요. 이게. 그죠? 요셉이 구덩이 3개 이게. 왜 구덩이 3개죠? 여기서 17살에 팔려가지고 구덩이에 딱 들어와서 아이고 나 살겠다 했다가 또 나오고 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셔요. 꼬시가 옷을 번져놓고 깊은 데 또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그러니까 누가 있다는 거? 떡 굽는 거는 내가 손님용 관장이 있어요. 네. 근데 꿈 꾸고 나서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살 거야. 그런데 술 굽는 관장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고 나니까 꿈을 해석하면 해서 뭐가 돼요? 총리가 돼서 이게 승기가 다 승기. 총리가 돼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은 바로 뭐예요? 형통한 자. 그죠? 형통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인데 그래서 요셉이 나무는 산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나니까 전부 다 형통한 자가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을 잘 넘어간다고요? 다 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문 밖에 나오면서 이리부터 와서 물은 전부 다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물은 다 살려, 그죠? 네. 성경 천천 흘려가라, 그렇게. 근데 이것이, 이 물이 뭐죠, 실제는? 뭐 이게? 이 안에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흘러가는 게 물의 물. 어디서부터요? 머리끝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흘러가는 게 뭐야, 이게? 이게 물이야, 물. 그죠? 물인데 전부 다 뭘 살려요? 요걸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요 얘기가 거기서 가고, 그죠? 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야? 이 온 세상이야, 온 세상. 그죠? 온 세상에 이게. 그건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어떤 특정한 지역만 적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흐르는 강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그 강이 에덴 동산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나오면서 또 이름이 주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딱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없었죠. 뱃속에 딱 나오고 나니까 야 너는 누구라고 하냐 이름을 쳐요. 근데 그 이름을 일단 쉽게 지나요? 손가락 막 꽂아봐요. 자 여기 과연 커서 뭐 될까? 여기 커서 뭐 될 것이다 다 해가지고 딱 이름을 쳐. 그죠? 그냥 이름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죠? 아니 왜 하나님이 처음에 뭐였어요? 아니 처음에 세상 만든 태초에 하나님 이름이 뭐였어요? 태초에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뭐요? 태초에 하나님 이름이 뭐랄까요? 그때 뭐였죠? 그때는 엘로힘. 야 엘로힘으로 하자 그랬어요. 창세기 처음 나올 때 뭐죠? 하나님 이름이 뭐죠? 뭐하면 엘로힘. 근데 2장 4장까지가 뭐예요? 여호와. 우리는 엘로힘보다는 여호와로 하자. 여호와. 그게 뭐죠? 요두해, 바부해.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2장 4장 가니까 우리는 여호와로 간다. 나도 쓸 있는 자다. 우리는 믿는 자는 엘로힘의 하나님보다는 예호바, 아도마이, 예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이 주어져요. 근데 성경을 잘 보고 나니까 하나님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제가 성경을 찾아내게 147개 찾아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자 하나님이 뭐냐? 바로 그분은 엘로힘.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이름은 뭐죠? 그분은 바로 예수야, 예수. 그분이 뭐라고? 예수. 예수인데 요드 예수야, 예수. 여기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또 봐요, 그죠? 근데 여기 또 뭐라고 그래? 예수아야. 예수. 조사도 예수. 예수아. 그죠? 예호슈아. 예호샤, 그죠? 예호슈아. 그래, 예호슈아. 요게 예호슈아, 이거. 예호슈아. 여기 요대다가, 쉰에다가, 머리점에다가, 호흡에다가, 가슴점에다가, 눈이 열려서 했죠. 그러니까 이 바보가 머리점, 가슴 다 들어와요. 예호샤는 머리점, 가슴 다 들어와요. 예호샤, 그죠? 그죠? 그분이 이름이야, 이름. 자, 복잡하죠? 바로 예수야, 예수와. 그분이 성사가 모여가지고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의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름을 가지시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순종해도 완성하신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이름이 없던 강이 사바로 갈려져 이름을 갖게 되는 장면과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갈고 끝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상대 1절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서 요게 셈이 요게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이름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죠? 생명록에 그죠? 기록된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딱 등장을 하면서 베네시트 아람
그 에로미의 하나님에 의해서 알레포가 타우까지 흘러가는데 하샤마임 이것이 요게 위에 물이고 요게 아래 물인데 그죠? 아래 물이 바로 이름 안에였어요. 이게 지금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하나의 불러준 이름이 있어야 되고 생명력이 있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 흘러가요? 이 마임 안에서 이 마임이 물이다 물인데 위의 물과 아래 물에서 흘러가는데 위의 물이 뭐죠? 이건 복음이고 그죠? 이건 율법이고 그죠? 율법이고 이게 다 하나 된 상태에서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물인데 이 이름도 이렇게 전부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던 주님께서 땅에 내려오면서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순종해서 완성하신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이름이 없던 한 강이 사마로 갈려져 가지고 이름을 갖게 되는 장면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준 이름과 내 이름과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강의 이름을 첫째는 비손이야. 피손이에요. 이 뜻은 뭐냐? 풍성하다, 쏟아져 나온다 이거예요. 샘, 예아등, 피손이야. 피손. 예, 지금 샘이 이름이죠. 요 샘이 요게 이름이죠. 얘가 들어가는 요게 하나야 하나. 여기 이름이야 이름. 피손은 뭐예요? 피손은 하나님의 입이 하나가 되는 게 피손. 하나님은 뭐예요? 입이 하나 된 거. 여기 비오가 피손이야 이거. 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이 하나 된 거. 그 글자 잘 봐. 이 글자가 그죠? 글자 잘 보고 나면요. 피손이라는 것이 그죠? 이게 요 입이야 입이죠. 입인데 가운데 답자 뭐가 있어요? 가운데 요또 강점이 있어요. 또 강점이 있어요. 피손이 이게 하나님 그 내 입이 뭐예요? 입이 가운데 들어있죠. 요죠. 요 신이죠. 신의 신. 피손의 손. 그죠? 그래가지고 바브가 있어. 머브가 있어요. 요 피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하나 된 상태. 하나 된 이게 피손이야. 그죠? 셈 에아드 피손이에요. 그게 뭐죠? 콜 에트 하쇼베브. 온 땅을 둘러쓰며요. 콜이 오냐 콜이 온 땅 온이고 에트가 돼가지고 하쇼베브가 온 땅을 둘러쓰며 은혜가 있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내 안에 집을 짓는데 안과 밖을 감싸기는 하쇼베브가 되고 내 영이 하빌라 영이 춤춘다고 해요. 하빌라 영이 춘다 하빌라죠. 영이 춤을 추는 것이 되고 그것이 자하부가 금이야. 그 빛나다 금이죠. 자하부가. 근데 하자부 무게 될 때 금같이 빛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7절에 가면은 사울이 하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그랬어요.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오고 나면은 애굽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오고 나면은 내 안에 드디어 뭐가 무너져요? 애굽이 물러진다는 얘기가 하빌라까지 간다는 얘기죠. 내가 첫째 강만 되고 나면요 내 안에 고통과 근심이 완벽하게 통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법궤를 놓을 때 막 춤을 췄죠. 그죠? 막 춤을 얼마나 신나게 췄는지 50번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아이고 이제 밀떡이 옷 때문에 모르고 춤을 추냐 막 그러는데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죠? 금은요 정금으로 뭐요? 밝음을 상징한 거고 은은 갈망과 열망이에요. 그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이 순금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한 것이고 그 금이 토부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토부 속에 뭐가 있어요? 베들렘과 호마노가 있다는 거죠. 베들렘은 뭐죠? 베들렘 투명한 보석 향기로운 조각들로 된 건데 나누다 구별하다 해요. 그죠?
민수기 11장 7절에 가면요. 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 그러는데 만나가 베들 만나가 베들림이에요. 아직 투명했다는 거죠. 투명하다. 호마노는 그 지혜의 척도, 광택이 아름다운 보석, 분별력과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9절 가니까 호마노 두 개를 취해가지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새기되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샘 에아드 피션 하나님과 입 맞추고 금이 되고 나면은 하윌야가 되고 이것은 토브라는 정금이 되고 드디어 분별력과 지혜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입이 하나가 되는 것이 피손으로 네. 내용이 밝고 춤을 춘다는 거죠. 베들렘 투명한 보석이에요. 향기로운 돌 조각들로 된 것이 향기로운 거야. 나누고 구별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서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진주. 이 베들렘 만나 그죠? 호마노죠. 지혜의 척도, 광택이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분별력과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9절 보니까 호마노 두 개를 취해가지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새긴대. 호마노 위에다가 그죠? 샘 에하드 피션 하나님과 입 맞추고 그 밑에는 뭐예요? 하윌야가 되고 막 춤을 추게 되고 이걸 다 보시게 뒀더라. 토브라는 정금이 되고 드디어 분별력과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입이 하나라는 것이요. 피손인데 그 영이 밝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면 뭐 한다고요? 그죠? 통실동시에 춤을 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기혼이야. 기혼. 그 이름의 의미는 터져 나온다. 은혜. 둘째가 이름은요. 기혼인데 벳셈 하나루 하쉐니 기혼이에요. 그러니까 벳셈 그 다음에 뭐죠? 나하루가 강해요. 그 다음에 쉐니가 원래 둘. 쉐니가 앞에가 뭐가 붙죠? 하가부터 하쉐니에요. 그 기혼이야. 둘째는 하쉐니는 두 번 반복하는 뜻으로 첫째 각이 흘러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기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손이 반복해 흘러가거나 뭐가 돼요? 기혼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하루는 강인데 바로 그 강. 강인데 땅땅하는 그 강.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강. 흘러가는 그 강. 반복해서 흘러가는 그 강.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흘러가는 강인데 나하루가 그 강이라는 뜻이에요. 물은 내 마음 땅에 물을 주기 위해서 흐르는 것으로 계속 흘러가야 돼요. 내 마음 땅에 물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죠? 내 마음 땅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우리 마음 땅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들어서 내 안에 네. 내 마음 땅 안에 선악을 알게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 세장 뭘 먹어야 돼요? 아침에 물을 타고 먹어야 돼요. 그죠? 물 먹는데 입을 헹구는 게 뭐죠? 깨끗한 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죠?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강을 계속 마셔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네 강의 그녀, 에레치오, 여자, 그녀, 그 땅 경작하라고 한 거예요. 용소금쳐 나오게 한다는 거죠. 뚝이 터져 나온 것이 풍박에 흘러 나와야 돼 물이, 그죠? 그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을 할수록 뭐죠?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은 뜻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묵상을 할수록 뭐죠? 더 깊이 깨달아져가지고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성경 하다 볼 때마다 깊이와 넓이가 다 높아져야 되죠. 네. 그런데 대하 32장 3절 보니까 이 시스기야가 또 기온의 밀샘물을 막아가지고 그 아래로 쫓아가서 달성까지 쭉 뭘 만들어요? 우물통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우물통을 만드는 건 대단한 역사예요. 정말 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랑 파가지고 물이 흘러가야 하는 건 정말 대역사죠.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 기온색에 연결된 것이 대단한 거죠.